네.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의 사흘길입니다. 예, 말씀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사흘길쯤 절기와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줬어라고 말을 했더니, 너희들이 인원이 많아지고 힘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누구를 대적하러 온다? 나를 대적하러 온다. 그래서 노역을 면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노동을 면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노동의 일을 더 강도 있게. 그래서 이전에는 벽돌만 구우면 됐는데요, 그 앞전에 그 벽돌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 안에 지푸라기를 넣는 일이 있는데, 그 지푸라기를 주워오는 일까지도 이제는 누가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전과 같이 벽돌의 숫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해야 될 그 숫자를, 그 수요를 그대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바로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기록원들, 지도자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사람들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 때리는 사람, 얻어맞은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 가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노엽게 합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죠.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그 기록원들이 그렇게 혼나고 나서 나오는데 누가 서 있어요? 네,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었습니다.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여러분 가로 1번 이렇게 써 있나요? 제 성경에는 써 있거든요. 거기 무슨 말이라고 써 있냐면 나쁜 냄새가 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나쁜 냄새가 나는지 쳐다도 안 보게끔,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게끔 만드냐. 너희가 왜 너희가 우리를 바로로부터 미워하게 만드냐? 왜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애굽인들로부터 완전히 역겨운 존재가 만드느냐? 예, 그러면서 돌아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 오늘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겨운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의 사흘길입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 제목으로 정했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흘길은 숫자 3입니다. 3일입니다. 예.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5장 후반 부분을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는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사흘길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문의 뜻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추냐면 원을 돌면서 춤을 추다 이런 말입니다. 절기라는 말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예. 안식일이 돌아오죠. 이렇게요. 월화수목금토일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날이잖아요. 춤추는 날이에요. 근데 이 춤추는 날이 한 번 오고 멈추면 괜찮은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면 원을 그리며 돌아오는 모습처럼 돼 있어요. 이게 절기가. 그러니까 뭔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 묵시 속에서 구원은 완료가 되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는 안식과 절기가 어떤 모양으로 돌아오냐면 이렇게 원을 그리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또 안식일이고, 일주일을 보내면 또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바로에게 선포된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광야에 사흘길쯤 보내어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요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한번 요 말이 3장에도 나오잖아요. 3장에도 사흘길쯤 광야로 보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근데 제사라는 단어 말씀드렸지만 희생이란 단어예요. 희생이란 단어.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사흘길을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서에서는요, 그래서 백성들 나가서 사흘길쯤 가서 3일 만에 제사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춘 적이 있어요. 언제 춤을 췄죠, 여러분들? 춤을 추고 노래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한 번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춤을 춘 적이 있어요. 근데 홍해바다까지 거리가 150km거든요. 애굽에서 일반 군인들이 걷는 속도로 걸으면 3일 만에 걸을 수 있는 속도예요. 근데 원래 250만이 190km를 3일 만에 올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당시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했으니까 어쨌든 3일 만에 홍해바다를 넘고 그 길을 건너서 3일쯤 후에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 희생은 뭔가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 안에 뭐가 죽었죠, 여러분들? 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죽었냐면 애국 군대가 죽었어요. 홍해바다에 수장돼서 애국 바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억지로 박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인용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하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그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그림이 첫 번째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늘 가장 첫 번째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오늘 홍해바다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예.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 바로와 애국 군대가 죽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죄가 죽고 누가 살아나는 것이냐면 그 죄에 묶여져 있던, 그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 홍해바다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완성이 돼버리잖아요. 이 그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도들도 우리가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일까요? 우리가 가는 여정은 무슨 여정입니까? 우리가 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광야 40일 사흘길을 가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들을 이 땅에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사망의 광야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광야는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율법에 갇힌 곳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본질로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근데 우리 광야의 삶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광야의 길을 건너고 있지만 우리는 또 뭘 만나게 되냐면 오늘의 안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권세에서 속량되어진 그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광야 속에서 우리는 누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사흘길쯤 후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에게 뭐 하는 거냐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바로에게 하나님도 모세도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세게 나가면 반 죽으니까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빈약한 하나님이 되고 복음 자체가 빈약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모세의 마음을 요만큼씩 찢어버리려고 강도를 올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을 하고 지푸라기에다가 벽돌을 굽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음의 내용은 너희들에게 있는 오늘의 노역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로 만들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수상시켜버리고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무슨 여정인 거예요? 사흘길쯤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이 맞냐? 이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우리는 절기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절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는 안식이잖아요. 오늘이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서 역사하였음이 여러분들 믿어지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났잖아요. 아까 오는데
이게 유정인 집사님이 이렇게 바깥에 쳐다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배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절기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이번 3일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길을 걸어온 거예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노예가 끝나고 캄보디아 우리 송교팀 모여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내려오면 되는데 제가 잡혔어요. 어디 잡혔냐면 강준성 목사님한테 잡혔어요. 아침에 일하는데 1시간만 도와주면 된대. 1시간만. 그래서 이게 장화를 주고 옷을 주더니 요거 입고 나오고 1시간만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밭에 데려가더니 깨를 틀었어요. 깨를. 오전 내내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뭐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오전에 일을 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잡히겠다 싶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씻고 이거 갈아입고 나왔어요.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고구마 그때 우리 교회 설교하셨잖아요. 그 도지값이 뭐였냐면 고구마 70박스 했어요. 근데 이번에 농사를 졌는데 고구마 70박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농사는 다 도지값으로 이제 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70박스를 날라야 되는데 누가 날라요? 누가? 그 부목사도 허리가 아프다고 집에 누워있고 목사님이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갈아입은 옷을 또 벗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거를 또 죽전까지 가가지고 15층까지 그 또 박스를 56개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당을 벌어왔습니다. 5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예. 근데 그 강모쌤이 저때 이제 웃으면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제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 그 산장 이름을 이제 졌다라는 거예요. 산장 이름이 뭔데요? 그랬더니 산장 이름을 캄보디아로 졌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잡힌다고. 집에 못 간다고. 예, 캄보디아로 이거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캄보디아로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어저께 일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어저께 왔을 때 못 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이천 터미널에서 왔거든요. 오메 왔더니 비행기표가 또 없네. 거기서 6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오후 3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온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무슨 길을 가고 있다? 사흘길쯤 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 할렐루야. 성도는 도대체 뭐냐?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란 뭐냐? 성도의 삶이란 제사를 드려서 절기를 마주하기 위한 사흘길쯤 광야 여정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일을 하시는 분이나 어떤 분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사흘길을 허락해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말씀 나눴지만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세와 아론은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왜 모세 한 사람이나 아론을 항상 붙여서 말하죠? 출애굽기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거의 한 3분의 1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의 3분의 1이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성막 짓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 복음이 복음된다면 뭐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을 말할 때 모세를만 말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말하면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기록원들이 주먹으로 얻어맞고 항소했다가 오히려 혼나고 나왔는데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전달한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뭐처럼 쳐다봤다고요? 똥처럼 쳐다봤다고요. 나쁜 냄새. 원문에 써 있어요. 나쁜 냄새. 이렇게 쳐다봤다고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바라봤을 때 복음을 뭐처럼 바라봤어요? 똥보다도 못한 것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이죠? 진리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멋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절기다. 빙글빙글 춤추게 만드시는
빙글빙글 돌며 춤추게 만드시는 절기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다. 아멘. 같이 캄보디아로 가시죠. 캄보디아로 가시죠.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워짐을 통해서 채워짐으로 얻는 진리의 여정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끝이 뭐였어요? 헌신이 뭐다? 말래 채우다. 근데 원문에는 뭐라 나와 있다고요? 희생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헌신이 비우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그게 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뜻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십자가 여정, 절기 여정은 눈으로 봤을 때는 꼭 뺏기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내 친척, 내 이웃, 사실은 나 자신, 바리새인의 만문이즘을 깨뜨리는 그저 비움의 여정이지만 비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바로 말래, 헌신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헌금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비워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채워지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헌금은 동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명을 경험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인 것 같지만 이것이 채우는 복음의 여정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복음을 맞는 바로입니다. 바로는 세상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바로의 뜻이 뭐냐면 큰 집이란 뜻입니다. 파라는 단어는 집이란 뜻이고요. 라오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집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큰 그 바로의 궁궐을 원래는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파라오. 근데 그 파라오가 이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바로 큰 집이라는 그 궁궐 같은 건물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율법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뭐는 보일까요? 건물은 보여요. 사람은 보여요. 현실은 보여요. 하지만 그 건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수세계는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은 보이지 않는 진짜 하늘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제들로, 교구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의 큰 집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모형으로 주신 것인데 근데 그 모형에 머물러 있는 것,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지나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그게 묶여 있는 게 바로 파라오,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낼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알지 못하게 만드는, 누구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바로는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 가장 훌륭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예?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쓰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애굽의 역사에 요셉이라는 엄청난 인물이 있어요. 지금의 애굽은 사실상 누가 만든 거예요? 요셉이 만든 거예요. 온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했었어요. 그때 여호와를 모르지가 않아요. 역사를 안다면 이 바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 꿈이 실현됐던 그 엄청난 역사를 모를 수가 없어요. 전 세계를 집어삼켰잖아요. 애굽이 그때 칼 하나 들지 않고 전 세계를 집어삼켰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그때 당시에 바로가. 근데 지금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말은 몰라서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 사단이 지금 내뱉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사단은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든다라고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이 헌금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지 헌금이 헌금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성전도 기도도 나의 삶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4절부터 19절까지가 노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속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불어나려고 하니까, 힘이 세지려고 하니까 더 많이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딱 있는 순간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단은 마귀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 뭔가 쟁취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것만 모르고 이 땅의 것으로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최고의 현실이에요. 이 땅의 그 일이 이 땅의 최고의 현실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현실은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노동이에요, 노동.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일이라는 단어와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그 일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노동은 절대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큰 계략이 바로 노역인 거예요. 노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거 한번 보실까요? 5장 4절 말씀. 저는 이 이야기를 있는데, 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숨겨 놓으셨을까? 5장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멋있는 말을 했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온 거죠? 예? 그 노역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려고 왔잖아요. 자, 5절 말씀.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뭐 하는도다?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세계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노역이에요. 근데 바로와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노역에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쉬다는 단어가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안식. 성경에 안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노역으로부터 나왔어. 그 바로의 노역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안식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 말은 뭘로도 쓸 수 있다면 백성이 잉태할 때가 되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두 가지 잉태가 있는 거예요. 노역에 잠겨져 있는 잉태가 있고, 근데 여기서 그 노역에서 나오는 자유함을 얻는 잉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 노역을 깨뜨리는 자예요. 자, 그렇지만 바로는 지금 이 안식을 깨뜨리고 있는데, 그 안식을 깨뜨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벽돌의 수요를 채우는 거예요. 벽돌의 수요. 성경에 물론 돌도 이중적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의 돌은, 반석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워줬던 적이 있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웠던 적.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거기 써 있잖아요. 벽돌로 뭐를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무엇을 대신했어요? 진흙을 대신하고. 돌과 진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벽돌과 역청은 사람이 혼합물로 만든 거예요. 역청도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역청도 피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혼합물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본문에 써 있는 것은 혼합물이거든요. 여러분, 벽돌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계속 그렇게 껍데기에 묶여서 이 땅의 노역에 머물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절기 안으로 들어오시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깨닫겠죠. 두 가지 절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절기가 있고 바로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는 껍데기에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운명 사주팔자인 거예요. 이 땅의 운명 사주팔자에 걸리게 되면 계속 그 맴도는 일에 묶이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잘 못 빠져나와요. 그 일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노역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니까 5장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든지 모세의 말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 바쁘시지만 바빠서 그게 노역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은 그 바쁜 게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사일길중으로 바뀌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부리는 자들입니다. 감독원은 억압하다, 압박하다. 그게 귀신은, 사탄 마귀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센터는요, 그렇게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노역으로 압박하고 이 땅의 것으로 혈과 육으로 압박하는 게 바로 감독원들이에요. 이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사상이 하는 일입니다. 기록원들은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일이에요. 계속 뭐에 머물게 만들라면 교회 크기, 교회 세력, 물질의 능력, 이렇게 교회 아니지만 끝까지 영적이지 못하고 율법에 묶이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 보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이 게으르다라는 니르핌이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약하다라는 단어고요, 또 힘을 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게 맞냐면, 바로 입장에서는 게을러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사단이 봤을 때는요, 게으른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충성된 종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은 노역하고 있다니까요. 그 캄보디아에 갇혀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오시면 뭐 한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 일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히지 마십시오. 누구를 모르게 만드는 노역이에요. 하나님을 진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노역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뭘까요? 오늘 5장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이중으로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냐면 바로를 떠나다라는 말을 이중으로 써놨어요.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떠나서 나올 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역사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들어갔다가 지금 혼나고 나오는 거잖아요. 나고 나서 누굴 쳐다봤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쳐다볼 때 어이 역겨워, 쳐다보기도 싫었다고요. 근데 이게 반복될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에서 떠나게 돼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넜다 해서 출애굽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만 출애굽이 아니라 지금 그들 안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써 있는 거예요. 바로를 떠나, 바로에게서 나와서 이중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글자로 읽을 때는 그냥 바로 앞에서 얘기하다 나왔나 보다 이렇게 써 있지만,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바로의 물리적인 위치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자리까지도 바뀌었다고요. 처음엔 바로가 주인이잖아요. 바로가 왕이에요. 또 바로가 아버지예요. 그게 불렀다니까요. 근데 이 일이 반복되면서 누구와 점점 멀어지냐면 바로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뭐라고요? 보고. 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이제요? 모세와 아론이 보여지기 시작. 이게 대칭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점점 사단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예요. 작겐, 백발, 할렐루야. 복음의 완료. 가면 갈수록 복음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정이가 지금 목사님 말씀 주면서 저게 무슨 말인고 하겠지만, 언젠가 이 세대를 짊어지고 할 세대를 쟤네들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후대라는 말보다는 다음 세대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래요. 다음 세대라는 말이 맞대요. 언젠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전사님과 우리 중직자님들의 일을 저 친구들이 대신하게 될 거예요. 제가 요번에 알게 됐다니까요. 우리 송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론초에서 송미사님이 근무하셨잖아요. 그때 하정이 맞았대요. 그때. 예. 그때 영접하고 기도해줬던 친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하정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방황하는 청년들, 저는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친구들이 다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갔을 때에도 늘 방황했던 친구들이에요. 늘 술 마시고 나가서 여기 다 가지고 가고 그랬던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모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의 딸들이 애들이 이번에 왔다니까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번입니다. 나의 절기, 나의 안식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의 사흘길쯤의 여정을 지나면 누구를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콱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데 있는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있어. 전혀 이 말이 처음에는 마음에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말이 큰 말로 와요. 나는 있다. 나는 있는 자다. 그게 I am I잖아요. 나는 있다. 나는 있는 자다. 이 세포 조직까지도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분 1초까지가 아니라 0.00001초까지도 의미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머리카락 뽑혔으면 그냥 뽑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도 자르게 하신 분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바로 있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정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현실감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현실감. 미국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미국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대. 무슨 사건이 일어났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캄보디아 저희가 캄보디아 사역한다 그랬을 때 감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별로 없으시죠? 왜냐면 캄보디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요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김경영 선교사님 요번에 11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김경영 선교사님 화요태 목사님 들어가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막 울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혹시나 들어갔다가 잘못될까 봐서. 그래서 우리 문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리래요. 막 딸이 막 못 가게 하더라고. 발목 붙잡고 누나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 하나 진짜 이만큼 들어가지 말라고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보내드리는 우리는 아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갔다 오셔도 돼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고 뭘 그런 거 걱정해. 갔다 오라고. 우리는 감이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황현태 목사님이랑 김경성 선생님 가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 아무 감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기고 거기에 한국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뉴스에 나오고 계속 일이니까 점점 뭐가 생겨나요? 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이. 이 현실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뭐는 현실이었죠?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현실감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면요,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사역하고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은 감각이 엄청 뛰어난데 하나님과 나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는 아무 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하고요, 사람들 앞에 자세가 달라지는 제 모습. 그러면 제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인데 시분초까지도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시분초까지도 완전한 언약과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반주하는 거 감각이 있어요. 설교하는 거 감각이 있어요. 막 설교 준비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나는 꼭 딴 나라 얘기, 먼 나라 얘기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고 우리 마음이 돈에 묶이면 뭐를 잊어버리냐면 점점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생명력을 잃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가요. 그게 바로 만모니즘입니다.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데요. 거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써 있어요. 탐하는 것에 미혹을 받게 돼 있대, 인간은. 탐하는 것을. 왜 우리가 노역에 빠집니까? 예. 붙잡히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장 큰 속임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의 가장 큰 속임수.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꼭 힘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돈이 스스로 나 되게 힘이 있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돈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쓰는 우리가 힘 있는 거고, 그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것이지. 사단이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뭐냐면 돈이 힘이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가뜨릴 힘도 있는 거예요. 돈은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우리가 돈을 접목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현실감이 생기면 이제 뭐가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뭐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라. 현실감이 있으면 뭐가 따라가요? 마음이 따라가요. 마음 쓰기.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헌금하면 인색해지고 어려워지고 아니에요. 제가 충성 봉사를 강요하면 인색해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그 10분 초마다 내 세포 조직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다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나라 얘기했는데 점점 내게 가까이 오니까 그것을 삶으로 취하는 것처럼 우리 주의 교회가 오늘 영적인 감각을 얻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노역에서 나오셔서 사단의 속임수에서 나오셔서 사흘길의 그 절기의 완성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라는 현실감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나의 삶도 있게 하시고 그 길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흘길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복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단 마귀의 노역을 쉬게 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